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그를 섬기는 것이라. 너희는 은혜를 산다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곧바로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들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 이 명령은 단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이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원함이 없이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나는 원치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나 뭔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어라. 이게 율법적인 거 아니냐. 매주 교회 나와야 되는데 율법적인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법자들이 아니에요. 지킬 명령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신약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들이 이 바울서신, 14권의 바울서신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서신 편지잖아요.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바울 서신에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회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 서신들의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들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하세요? 알면 순종해야 되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그렇지 않고 주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명령들,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들이 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한 해 다른 말씀들도 물론 많이 읽지만 더 많이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서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그 말씀에 3절에서 뭐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이렇게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는 또 다시 육신을 따라 살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육신의 뜻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저희가 지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심한다고 새해 결심하잖아요. 새해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먼저 하나님 보내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구별되는데 그냥 구별이 아니고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 누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구별이 있어야 돼요. 거룩히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구별된, 그것도 거룩히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몸과 돈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거룩히 구별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몸과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사는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얻기 위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둘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거룩히 구별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둘이 얼마나 구별될까요?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둠과 빛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에 있어서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이미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에요. 네, 신분에 있어서 이미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미 거룩히 구별시켜 놓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거룩히 구별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너희가 음행을 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음행을 삼간다. 이게 뭐냐? 음행을 끊는 거예요. 금주잖아요. 술을 끊는 거, 금주. 음행을 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모든 죄와는 구별된 정말 자기 몸의 죄를 짓는 특별한 큰 죄로 여기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예.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그럼 다른 죄와 음행은 성경이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하고 계세요. 다른 모든 죄와는 다르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음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음행에 상응하는 그 죄값이 있어요. 유다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유다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멸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 알죠? 하늘에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내려가지고 비같이 쏟아져서 멸망이 됐습니다. 왜 멸망했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성경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자기를 음행에 내주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 이유가 음행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음행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낯선 육체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남자가 남자에, 또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성연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 영원한 불로 보복당하여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은 성경에서 다른 모든 죄와는 구분되는 그러한 죄로 영원한 불로 보복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음행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붙이니라. 예,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애할 때도 이게 손을 대는 게 터치입니다. 이게 터치하지 않는 것,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왜 결혼하는지, 뭐 행복을 위해서, 뭐 같이 있고 싶어서,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결혼하는 목적,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직접적인 말씀이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다.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게 말하기, 너 왜 결혼해? 음행 피하기 위하여. 이게 이러니까 좀 더 그럴듯한 아름다운 뭔가에 이거를 두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을 하여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것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결혼 생활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부부 생활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당한 애정을 베푸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또한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결혼하는 상대방,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몸을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했죠.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는 서로를 속여 뭘 빼앗지 말래요?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많은 말들과 이유 가운데 서로를 속여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넘겨주지 않고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고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예요. 근데 아내나 남편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권리를 넘겨주지 않아요. 몸에 대한 권리를.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 보면 참지 못함으로, 사람 몸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함으로 사탄이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시험함으로 음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마땅히 넘겨야 될 이 몸의 권리를 넘기지 아니함으로, 이거 서로 속여 빼앗음으로 어떻게 되냐? 사탄이 시험함으로 음행의 죄 가운데 다시 결혼한 이후에도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사탄은 간교한 존재입니다. 간교한 존재예요. 근데 저희가 사탄의 간교한 이러한 계략들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젊은 청년들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혼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음행에 빠지는 그러한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누굴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를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 그릇은 자기 몸을 말합니다. 예. 사람의 몸을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그릇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 또한 우리 몸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장막집을 벗는다고 그러죠. 집을 떠나는 거예요. 또 옷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부활 때 이걸 벗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그릇을 소유할 거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자기 그릇은 자기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즉 자기 몸을 소유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음행에 내주거나 술과 담배와 마약과 같은 육신의 쾌락에 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기 몸을 욕정의 욕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뭐 하는 게 뭐예요? 다 이 자신의 몸을 욕정의 욕망으로 이렇게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더 그래도 몸의 쾌락이 이것 갖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행과 이 쾌락 가운데 자기 몸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을 욕정의 욕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같은 이 욕정의 욕망을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 몸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우리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욕정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고 우리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마지막 날들이잖아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마지막 날을 살 때 정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제가 오늘 제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도를 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도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그 정도를 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말씀 때문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욕정의 욕망이 있으면 도를 넘게 되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형제를 속여 뭔가를 빼앗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뭔가 속여서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긍휼의 하나님 맞죠? 은혜의 하나님 맞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맞죠? 근데 또한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수가 얼마나 두려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시고요, 복수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거나 우리가 복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하는데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다. 그런 모든, 그런이라고 했을 때 도를 넘어 형제를 속여 빼앗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니까 형제를, 작은 구원받은 형제를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예요.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는가, 육신의 욕정으로 뭔가를 속여 빼앗기 위해서 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욕정의 욕망으로 사람을 속여서 뭔가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을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을 때 6절에 기록된 대로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시고, 5절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음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음행에 있어서, 성적인 어떠한 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특징,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룩히 구별돼서 성적인 농담으로 막 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히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우리 몸을 소유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왜 존귀해요?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욕정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욕정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형제를 속여 빼앗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 때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를 욕정의 욕망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은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이것은 그들도 뭘 통해요?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길,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리를 통해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거룩히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가득.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욕망에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어 우리 몸을 쓰게 됩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은 말씀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물론 전부터 올 한 해 저희가 새롭게 2021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가까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 매일매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직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 읽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 하트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일 읽고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변화받는 새로운 한 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